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두 유아기의 시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는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나오고, 둘째는 유월절 큰 명절 때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스토리지만 의미가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때 그때 로마 황제가 가이사 시저입니다. 시저가 전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 자체로 대단한 권력이죠. 그러자 각각 모든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러, 인구조사 등록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렸겠죠. 그러니까 방을 못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아기를 잉태했고 출산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방을 못 구한 겁니다. 요셉의 가정을 보니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했으면 어떻게든 방 하나 구했을 겁니다. 우리 24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24절, 오늘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요셉 가정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정도가 안 됐던 거죠. 형편이 못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실 거면, 이왕이면 좀 힘이 있고 좀 더 여유가 있는 가정에 보내시면 어땠을까? 아니, 차라리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이 인구 조사시킨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했던 한 가정, 그 가정에도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저주받아 보이는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그것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두 명의 왕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온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를 시켜서 그랬더니 온 그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로마 황제 시저, 그리고 태어날 적당한 곳도 없어서 그 말구유 마국간에서, 여관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왕이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 삶의 왕임을 고백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다른 성경을 쭉 복음서 읽어보면 이것이 말구육간이었죠. 마구간.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무실 곳은 없는 겁니다. 자, 뮤지컬 중에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빈방이 있습니까?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 배경으로 만든 뮤지컬입니다. 자, 어떤 교회의 고등부 연극반에 선생님이 이 연극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연극 많은 배우들이 있을 텐데 그 여관 주인으로 한 학생을 지목합니다. 덕구라는 이름의 학생을 지목해서 이 아이에게 여관 주인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다 반대합니다. 왜냐? 덕구는 지체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를 외우기도 힘들고 연습을 같이 하기도 힘든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 연극을 망칠까 봐 반대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엔 이것이 덕구가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생각해서 그에게 맡깁니다. 덕구도 열심히 연습합니다. 누가 나에게 빈방이 있냐고 물어보면 절대 없다고 날카롭게 얘기해야지. 냉정하게 쏘아붙여야지. 그 역할이니까. 그 연습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서 친구들도 마음 하나둘씩 엽니다. 그리고 열심히 같이 연습해서 드디어 연극을 발표하는 날, 아니나 다를까 덕후 때문에 연극이 망치게 됩니다. 왜냐? 덕후가 그만 실제와 연극을 착각해버린 겁니다. 마리아를 배역하고 있는 이 여인이 정말 마리아처럼 착각해버린 겁니다. 배가 잔뜩 불러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마리아가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묻는 질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조마조마하다가 예! 빈방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연극이 진행이 안 되죠. 연극은 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덕구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장면이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겁니다. 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었던 거죠. 빈방이 있습니까? 예, 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빈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머물 곳이 없어 마구간에 머뭅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모든 빈방에 다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떤 세상 왕들도 하지 못한, 저 시저도 하지 못한 참 평안과 참 승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기꺼이 우리 마음의 빈방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음을 달라 말씀합니다. 마음.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그럽게 주변에게 흘러 전파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쭉 읽어가다 보면 나옵니다. 6월절 큰 명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 자기 아들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6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붐볐겠죠.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 그거를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유대인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죠. 6월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 이름 붙인 거죠.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데 정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 41절에서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놀라운 것은 자기의 아이를 예루살렘에 놓고 온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6월절 중요한 행사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옆에 없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내 옆에 없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으셨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볼 때 힘 빠진 삼손 기억하시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정작 일어났더니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떨어진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진행하는 정말 많은 행사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 속에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기쁘고 교인들끼리 만족하는 상태에서 끝나지 않는지, 정말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잊어버리면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죠. 교회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걱정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인자가 올 그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씀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이라도 보아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여기 있는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 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믿음 더욱 굳건히 지키셔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내 삶 옆에 계시는지 늘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평생을 붙잡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은혜가 내 삶을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껍데기일 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 빈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주옵소서. 내 온 방에 예수님 늘 좌정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